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유일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유일하다는 뜻이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의미가 다른데 절대적이다.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꼭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말할 때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유일하다는 말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우리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우주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천사들도 옛날엔 다 신으로 불려졌고, 선지자들이 바로 앞에서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의 대결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의 구원은 그분뿐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은 내 안에서 그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유일하고 너네 하나님만 있냐, 이런 비난을 하고 하는 것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천지 창조하고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유일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세계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유대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조상들이 경험한 그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로 가면은 이제 출애굽 사건이 결정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상천하지에 누가 우리 여호와 같은 이가 있냐? 누가 우리를 400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런 경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의 고백 안에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전체적인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목사님 말씀처럼 왜 400년을 그들은 애굽에 갇혀서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냐? 모세라는 구원자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이 400년이 걸렸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꼭 모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들은 모세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왜 모세라는 구원자를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냐? 아니잖아요. 모든 만유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유가 구원되려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모형을 우리 앞에 예표로 보여줍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 6,000년 동안에 또 그 구약 4,000년을 지내올 수밖에 없었나? 이것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부터 쭉 예수 한 사람을 완전한 열매로 그렇게 준비하시기까지 걸린 그 시간이 구약의 4,000년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오고 나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우리 앞에 제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누구라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이것을 기독교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왜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구체적인 예수로 인한 구원을 왜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결국 예수의 실체가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예수를 그냥 신적인 존재로 높여버렸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목사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어떤 그 필요로 인해서 목사님이라는 한 분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듯이 그렇게 택해가지고 우리의 예수의 실체를 우리 앞에 딱 제시하기 위해서 살아오셨구나. 우리는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함께 그 여행을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 최종적으로 이런 자리가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예수가 사람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순례 권사님이 예수가 사람이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들 신으로서의 예수를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는데 예수가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때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목사님과의 깊은 어떤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냥 예수가 사람이다, 예수가 나다 이 얘기가 더 할수록 즐겁고 분명해지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종교인들한테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온전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꼭 예수여야만 만유를 구원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우리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 들어있던 모든 신적인 요소가 싹 빠져나가고 딱 하나님이 지어놓은 형상으로서의 사람만 남은 그 자리가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대한 것이 우리 앞에 분명해지잖아요. 왜 꼭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가? 나를 그 운명 안에 포함. 이게 진짜 나야.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다. 그냥 세상에서 듣고 보고 해서 조성된 그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안에 있는 나를 그걸 난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저게 바로 잃어버렸던 나네 이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아니고 예수가 없었으면 바로 저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나로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발견했겠냐. 그래서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속의 주님이다. 제자들은 예수를 당신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무언가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다 여호와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다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이다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거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속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와와 하나님과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우고 예수가 당신은 참 하나님이여 영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대로 완전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대로 그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이 말은 누구예요? 이다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표현돼 나타나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주, 구속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누가 나를 그 아담의 세계에서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 안으로 나를 옮길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나를 이 자리로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속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만유를 구원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모세가 그들의 구원자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구속한 그 하나님을 내 앞에 탁 제시한 그분이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분명해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 저를 이 자리로, 이 세계 안으로, 예수 안으로 중매시킨 분은 목사님밖에 없죠. 이건 옛날처럼 내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높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은 하늘의 여호와가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자기 운명 안으로 구속을 했지만 그 구속의 세계 안으로 나를 옮겨주셔서 그분과 나를 딱 만나게 한 중매자는 목사님이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오해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목사님을 그 교주처럼 높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왜 그러면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그 죄를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용서해 줬으면 나는 이제 죄 문제로부터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용서가 끝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것이 죄인 줄 알았어. 아무리 회개해도 나는 내 본성이 안 변하니까 늘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를 이탈한 게 죄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도 이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이것이 너무 선명해져. 내가 위치를 이탈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나는 신적인 모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십자가에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딱 우리 앞에 보여줬어. 이게 사람의 원형의 모습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참 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가 새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죠? 왜? 영이신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 그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근데 이제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지만 네가 모든 건 다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먹지 말아라.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제한을 했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싶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전부 그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데 사람은 자유롭게 잘 살라고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사람이 지어진 거죠. 그냥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거죠. 그걸 이제 내가 써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목적 안으로 딱 제한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안에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에서 빗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뭐 몇 억씩 되는 차도 있는데. 근데 이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는 거죠. 이걸 그 제한의 불행이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쓸모 때문에, 목적 때문에 그 제한이라는 것을 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빗나가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 목적이 성취될 수가 없게 되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그분 다시는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얼마나 자유롭냐, 내가 해방됐냐, 내가 뭘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은혜를 받았냐, 이렇게 자꾸 내 형편과 사정으로 이끌어들이는데 하나님은 아니고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그분 사정 안으로, 그분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나를 자꾸 잊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이 말씀도 참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져 가고 있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가니까 그렇게 멀기만 하던 그 세계가 이제는 점점 가까워져 가고. 어떻게? 꼭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직은 어린아이는 똥 오줌 싸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이 자라면서 사람의 세계가 점점 자기에게 열려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람이죠. 우리는 그전에는 과정을 거친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 안에서 있었던 옛 것들이 씻어져 나가는 것을 이걸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니까 맨날 죽어야 되고 끝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완전한 씨가 우리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성숙의 과정. 그 생명의 성숙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1만 명이 있으나 이거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왜? 타락한 생각으로 지식으로 사니까. 아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교회는 아버지 집이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MZ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자, 갓 태어난 어린아이 생명은 그것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키워내야 된다. 먼저도 어차피 열매는 세 가지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무뚱인지나 묵은 가지들은 세 가지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딱 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서 뭣도 다 하고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저 세 가지에서 어디든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정말 제 안에 있는 경험된 온전한 생명을 공급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살아가야 될 삶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여리고성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린아이부터 짐승이고 뭐 싹 죽여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을 괴롭히고 전진을 방해하는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근데 금송아지에 경배한 사람들을 무릇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금송아지에게 절한 자는 다 죽여라 그래서. 그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이런데 아무도 안 나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멸해라 그럴 때는 다 같이 했는데 금송아지에게 절한 자들을 죽이고 내게로 오라 이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만 칼제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여호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됐죠.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탈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찬양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모르는 사람 이게 아니고 결국은 아담과 그리스도 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 뭐 말씀을 열심히 들어가지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이런다 해도 그냥 아담. 이것이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복종하고 순종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이 자리로 참 사람의 자리로 이렇게 구원한 그분을 내가 경험할 때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지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예수를 내게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준 그분과 내가 만나게 해준 그분이 바로 목사님이라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오늘 만유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떻게 만유의 구원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 앞에 자기 자신의 삶으로 열어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가 내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 길을 열었던 것처럼 목사님이 내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가 나와 같은 형상으로서의 참 사람인 것을 나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잃어버렸던 나로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래서 왜 그가 그 안에 있고 자기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으로 우리 앞에 그분을 보여준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선전하고 예수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이면 이제 우리를 보는 것이 예수를 보는 거죠.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졌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하나님께 대해서는 중요한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아담 안에서 우리는 빗나갔던 우리의 위치가 예수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정한 위치로 우리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누가?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이 오로지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이름을 전할 것이 없다. 누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셨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세계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세계가 아니고 나로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고 그 안으로 포함돼서 그 안에서 그 자신으로 나를 발견하는 세계로 완전히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 정말 이상해요. 요즘에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뭐가 이렇게 밝아지고 깨닫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신 안으로 자꾸 이렇게
그게 이게 나였네. 진짜 나를 발견해 가니까 내가 알고 있던 나라고 했던 것들은 자꾸 없어져 가는 게 있어. 정말 신기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끌리고 있구나. 이 성경 말이 너무 정확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를 이탈된 위치에서 원래의 위치로 우리를 회복하는 그 참 구원자를 만나게 하셔서 나는 이제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